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다라는 것이 말씀의 방점이 걸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냥 이 말씀의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침 이슬 상록수라는 역사적인 노래를 지었던 김민기 씨가 향년 73세로 어제 생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유암으로 투병했는데 어제 별세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기 씨는 그가 지은 노래로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시대에 독재와 맞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었던 아침 이슬,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그 아침 이슬 노래, 그리고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하는 이 상록수라는 노래, 독재 정권과 싸울 때 아마 100만 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김민기 씨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유한한 인생, 사라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는 유한한 인생, 사라지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야겠다. 또 하나는 이렇게 유한하고 언젠가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겠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여름을 살았다면 이제 가을을 지나 이제 벌써 늦가을을 향해서 이제 가는 상황인데, 이제 가짜인 인생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짜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인생을, 진짜의 생을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 볼 때 두렵지도 않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날 때 감사하고 또 그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짜, 부질없는 것, 유한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이렇게 것에 내 삶을 거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그것에 오로지 삶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기에도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김민기 씨가 하는 말을 잠깐 내가 들어봤어요. 그 JTBC에 나와서 전날에 그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그가 이렇게 그 학전이라는 그런 대학로에서 공연장을 이렇게 마련해서 젊은 세대들을 많이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웠던 일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공연을 자기가 쭉 했던 것들이 한 15편 정도를 계속 공연을 했다 그래요.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이후에 한 15편을 했는데 이제 자신 얼마 안 남은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15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복귀한다는 거예요. 막 새롭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것을 복귀하다. 왜 그러냐라고 이제 그 앵커가 물었더니 그동안 바쁘게 산이라고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뿌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정돈해서 이렇게 그걸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씩 그것을 하나하나씩을 이게 다시 올리면서 이 흐트러져 무조건 살아오면서 이렇게 다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다듬고 정돈해서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의 말 속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은 젊음의 뒤안길에 방황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달려오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거든요. 넘어서야 돼서는 안 될 그 선도 막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생의 날이 많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삶을 이렇게 바르게 정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산 것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정리해내고 또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날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르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으로 하나하나 그것을 정돈해서 그렇게 하고 생을 마치는 것, 그것이 생을 받은 우리의 인생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살 때 이제 인생의 가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삶의 날들을 허투루 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잠깐 남아있는 그 시간은 훨씬 더 압축적인 그런 삶의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삶이 응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한하고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유한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마지막 그것을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남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4년에 여호야김 왕이 통치가 시작된 것은 608년이었기 때문에 이 통치 4년이라고 했을 때는 주전 604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동안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혹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자 바룩을 불러서 자기가 자신이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성전에서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죠. 그리고 또 왕궁으로 나아가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는데 그들이 듣고 두려움으로 어찌할까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귀한 말씀을 왕에게도 알아야 되겠다라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그 고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여호야김 왕에게 말했는데 그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을 불사르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아홉째 달이라는 말은 이것을 앞에 문맥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통치한 지 5년 9개월째라는 것이요. 5년 9개월째.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겨울 궁전에, 그러니까 여름 궁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름 궁전에 있었는데 이때는 날씨가 추워서 겨울 궁전으로 지금 거처를 옮겼는데, 또 그럼에도 또 날씨가 추워서 그 앞에 화로로 불을 피워놓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러니까 고관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룩 대신 가서 왕 앞에 그 두루마기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그 여호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 때 그 왕이 그 내용을 듣다가 서너 페이지를 찍게 하고 그걸 불로 계속 태워서 다 살라버렸다는 것이에요. (24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25절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엘라단, 들라야, 그마야는 앞에 보면 이 왕궁에 있는 서기관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렇게 불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목숨을 내놓고 지금 간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여호야김 왕이 서기관 바룩과 선자 에레미야를 잡아들이라 명령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말씀 나와 있어요. 다시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두루마리는 쉽게 말하면 종입니다. 종이에요. 우리로서는 종이를 말해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너는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 보면 여호와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여호야김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김 너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할 때, 내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너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너가 이것을, 사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너는 지금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선지자거든, 어찌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 침략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다 없애버린다는 그런 예언을 너는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가는데 어쨌든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너는 왜 나라를 위해서는 내언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것은 앞으로 그의 후손에
다윗의 왕이 왕권에 오른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자 바룩으로 하여금 불타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였고 그 외의 말씀까지 더 기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던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불타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호야김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졌고 우리는 이 아침 그 영롱한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고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할 텐데 우리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도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혼돈의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졌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들에 보면 길을 가다 보면 피어있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마당에도, 앞에 여러분 마당에도 뭐가 피었냐면 분꽃이 피었어요. 분꽃, 분홍색, 노란색 분꽃이 아침에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꽃도 이 꽃이 피지만 잠깐 필 뿐이지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란 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고 잠깐 있다 덧없이 사라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죠. 하지만 우리의 생의 날들이 덧없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는 이때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침 저녁으로 늘 이 말씀을 읽고 잠잠히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이 유한하고 덧없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또 풀의 꽃처럼 그 영광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의 날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 것들이 반드시 있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유한하고 덧없이 사라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살아있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이 소멸되어 갈 때에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용솟음치게 하시고 약동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낌없이 전수되는 영원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